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의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약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또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대적들의 포로가 되어 억압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되었던 치명적인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여호와를 버렸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더 큰 원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뒤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지도자라면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더 부추기고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틀어서 말하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언제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나의 아버지라고 했으며 돌을 나를 낳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8절 끝에 보시면 유다의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라고 합니다. 유다의 성읍만큼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도자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다가 언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멸망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평소에 아무 일 없고 평탄하고 넉넉한 삶을 보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무언가에 빼앗겨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그들을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와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의 수많은 헛된 우상들, 돈이나 권력, 사랑이나 자존심, 이 모든 우상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 헛된 우상들은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허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를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반복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성도로서 더 자라야 되고 더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 평안할 때나 어렵고 힘이 들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십시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매일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하고 매를 들어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징계해도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그들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은 대항했고 대들고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우리는 무죄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된 것이 아니라 광야 중에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어찌 신부가 예복을 입는 것과 같이 신부인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베푸신 기적과 긍휼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만이 가장 형통하고 가장 기쁜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생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있게 하시고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만, 상처받았을 때만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